다음에 현재적 구원입니다. 삶과 매일매일의 과정. 이것은 옛 속성을 이겨나가는 과정인데요. 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과거 구원이라면 감옥문을 열고 이제 감옥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 교재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적 구원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원받아야 된다.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은 마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쪽 이야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치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세로, 전전긍긍하는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한 1,000불이라고 합시다. 1,000불을 빌려줬어요. 나는 너무나 기쁘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까보다 별 상관없어. 빌려줬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1,000불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갚을 의사가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입장이 다른 거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돈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빌려준 사람은 괜찮아, 뭐 천천히 갚아도 돼.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 유지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구원이 그런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 미래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을 통해서 이루려는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미래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패나 어려움이나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끊임없이 재도전하라 라고 우리한테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똑같은 구원을요, 하나로 얘기했을 때는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 속에서 옛 속성과 새 속성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했을 때는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똑같은 구원을 네 가지로 얘기할 때 뭐가 되겠습니까? 싸가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재 개그를 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원천들이라는 것은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각자의 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결정하는 데는 내가 늦게 왔으니까 저쪽에 앉아야지. 또는 앞자리에 부족하니까 앞자리에 앉아야지. 나는 앞에 앉으려니까 부끄럽네. 뒤에 앉아야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뭔가를 인생에서 결정하도록 만드는 권위들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요,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 생각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행동까지 모든 삶이, 일상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오단원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좋은 장소가 아마 이 예배당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을 가장 믿기 좋은 날이 주일이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나 예배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은혜 받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차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뭐 여러 가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과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왔고요. 거기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적당한 권위의 원천들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권위의 원천들은 경험과 지성과 전통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경험, 지성, 전통. 네. 경험, 지성, 전통 그 외에 또 다른 권위의 원천이 있는데 참 권위의 원천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성이 뭐냐? 지성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성주의인데요. 자기 생각으로 뭔가 판단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험은 내가 뭔가 경험한 것. 신앙적인 용어들로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직접 봤다, 내가 만져봤다, 내가 체험해왔다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한 권위의 원천이 되지만 그것이 진짜 참 권위의 원천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통.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왔어. 그런 게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또는 국가로 친다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뭐 그런 어떤 전통이 있어. 그 전통도 실은 진짜 권위의 원천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권위의 원천은, 유일하고 참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본문 우리한테 얘기해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나갈 텐데,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권위의 원천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성경이 그것과 믹스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빨간색 플레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는 파란색 플레이도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섞이죠.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권위의 원천들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원천들을 성경 아래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고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신앙의 전통을 이루어가자. 실은요, 이 강의하는 우리 앞에서 탁월한 강의를 해주신 집사님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요약본입니다. 그것을 강의하느라 제가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우리 정교회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 이 굵은 글씨로 표현해 주신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렇게 지우지 않고 굵은 글씨를 살렸습니다. 6단은 마지막에 다섯 올립니다. 다시 손바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뭐죠?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머리만 굵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적으로 어떤 인격이 고매해지는 사람인 것만도 아니다. 제대로 된 구원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은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다섯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전도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5명의 전도 대상자, 그리고 5명의 기도 대상자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다섯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다섯 손가락이 5개니까 이라고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5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5이면 더 좋습니다. 나는 5 못하니까 지로가 아니라 5 못하면 1이라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기도 대상자 1명, 전도 대상자 1명 하다가 조금 더 내가 역량이 커진다 싶으면 2명, 3명, 4명, 5. 더 커지면 열렬 해도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기도로 5명을 전도하기, 그리고 기도의 3가지 측면이 있고요. 증거를 통해 5명 전도하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5명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선교 공동교육할 때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는데요. 간증이 사람들 전도하는 데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되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책, 그러니까 확신의 삶을 시작할 때에 구원 간증을 체크하잖아요. 구원 간증이 나중에 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믿게 된 사람의 예가 단 하나도 없다. 우리의 간증을 나눌 때 그들은 우리의 말과 삶과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 안에 내 자신인 그리스도의 넘쳐나는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손바닥을 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관계를 만든다고요? 시작. 내 자신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관계입니다. 첫째, 한 몸, 두 가지 속성, 세 가지 구원의 단계, 네 가지 구원의 원천들, 다섯 원리. 이 손바닥은 늘 기억하시면서 교제를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슬이 서마리아도 끼워야 됩니다. 이 손바닥을 기억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컨셉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문제 한두 개 모르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예습하라고 배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답 다신 거 중에서 모르는 거 이렇게 체크해서 답이 뭐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나도 몰랐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눔을 하시면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중간중간에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또는 의견을 얘기하거나 삶이나 경험을 얘기하도록 해주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끄집어내서 하시면 됩니다. 인도하실 때 2시간이라고 하면 한 30분 정도는 처음에 큐티 했는 거, 또 경건생활 했는 거, 설교 이런 얘기들을 또 삶나눔 하다 보면 30분 정도 지나가거든요. 나머지 1시간 반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5거를 하려면 바쁘잖아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예습해 왔잖아.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 모르는 것은 물어봐. 그래서 모르겠는 문제 체크하고요. 그럼 답 따라주고 실은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 좋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분들의 속마음이 궁금할 만한 그런 나눔 질문들만 한 거에 한두 개씩 뽑습니다. 그러면 나눔 질문을 한 거에 한 개씩만 뽑아도 5가지 질문이잖아요. 2개씩 뽑으면 10가지 질문이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화할 것들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대답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미리 체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예습했는 걸로 다 커버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가르쳐도 모르고요. 또 실제로 지식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죄송합니다. 이 참고 자료도 나눠드렸습니다. 공부한 것은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실제로 확신의 삶은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파워풀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확신의 삶은 나눔이다. 나눔을 잘할 때의 은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또 확신의 삶 요약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확신의 삶 전체에 대해서 잘 맥을 잡게 하시고 또 인도자로서 약속자들을 잘 인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